베드로가 지난주에 종들에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했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계급이 존재하던 때입니다. 계급이 존재하던 때이기 때문에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 당시 사회 구조에서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종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된 자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신들이 자유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자의 모습하고 사회적으로 주어진 종이라고 하는 신분 사이에서 무엇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신앙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회법을 따를 것인가? 그 사이에서 이 갈등하고 헤매던 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그 자유를 바르게 쓸 수 있을 것인가를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본문의 말씀에 초점을 좀 그런 방식으로 두고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종들이 섬기는 주인들이 까다로워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요.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까다로운 주인으로 말미암아 부당한 대우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행위가 바로 선한 행실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왜 도대체 종들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복음적인 관점에서 잘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베드로 전서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는 교리적 부분입니다. 교리적 부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만 이 베드로 전서는 대부분 다 권면의 성격들이 강한 단락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다 권면의 내용들인데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설명, 교회에 관한 설명, 하나님에 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서신에서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냥 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예수님의 고난의 사역에 대한 교리적 설명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앞에 있는 사환들에 대한 권면과 연결해서 사환들이 왜, 무슨 이유로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중요하죠. 자,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사환들을 말하겠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사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래서 너희도 그 본을 따라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으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잖아요. 종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자, 그렇다고 하면 종들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셨다면 그것이 우리를 위한 본이라면 우리도 역시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가 하고 싶은 내용, 하고 싶은 말이죠. 그러니까 종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고 주님을 믿기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자,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욕을 먹어도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지은 죄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게 아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죄를 지은 것도 없고 거짓말한 것도 없고 누가 욕하면 그냥 욕 먹었지, 그 욕에 대해서 대꾸하지도 않으셨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 동안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이다. 예수님이 하신 건 그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을 자세히 살펴보니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는 예수님 스스로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의 특징이죠.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 자기 때문에 받는 건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고난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그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난의 특징이죠. 자, 지금 베드로가 종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유인이죠. 모든 사람들은 자유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요, 리셋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리셋 능력.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자,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에덴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천국을 에덴과 같이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순종하기 이전의 상태, 즉 처음의 창조 때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 사이에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기고, 그 안에 계급도 생기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생기면서 갈등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었을 땐 그 어떤 누구도 그 안에서 서로를 차별하거나 서로를 무시할 수 없었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우리 모두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떠한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을 가질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당시의 사환들이나 종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로 태어나면서 뭐가 됐어요? 자유자가 된 거예요. 자유자가. 이게 이제 전제인 거죠. 사환들이, 종들이 사회적으로는 종의 신분이지만 역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능력 안에서 자유자가 됐습니다. 자,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당신들은 분명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갔을 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주인과의 관계에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고난은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관용하는 주인은 괴롭히지 않겠죠. 그런데 까다로운 주인을 만났을 때 그 주인들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 고난은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주인이 까다롭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 까다로운 주인 때문에 혹은 사회적 제도 때문에 종들이 고난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자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들도 고난을 선택하는 자의 모습으로 고난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종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면 종의 신분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0% 자유자인데,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주장함으로, 자유를 남용함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힘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예수님처럼 선택함으로 내가 이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고난을 선택함으로 예수님이 그 고난을 선택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종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유자죠.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셨고 고난의 자리에 가신 거죠. 자, 이 종들도 똑같다고 하는 거죠. 자유자예요. 그리스도 아래 복음 안에서 자유자고 하나님의 창조의 새로움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자유자가 됐는데 역시 이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그 선택이 곧 예수님의 구원 사역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종들이 구원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자,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종, 이 둘 사이에서 어떤 혼돈과 혼란을 경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인데 그래서 나는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인이 무슨 얘기하면 뭐 대들기도 하고 나는 자유자도 자유자인데 왜 당신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많은 혼란과 혼동이 생기겠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욕을 먹겠죠. 그러니 베드로가 그 둘 사이에서 길을 잃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이지만 그 자유자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여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도 비슷한 형태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죠.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종의 삶을 선택하셨던 주님처럼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처럼 모든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을 따라서 종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유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본으로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종이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종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종의 삶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며 사는 것,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의 삶이고 그 종의 삶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섬김을 받을 권리도 있고 대접을 받을 권리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를 거부하죠. 왜냐하면 복음 때문입니다.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때때로 포기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가죠. 그 섬기는 자리에 가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고난을 받는 자리, 모욕을 받는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직분, 그 자리를 잘 지켜낼 때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이 세워지고 전파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종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을, 까다로운 주인을 고난 가운데 섬기는 것이 억지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선택해서 능동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 종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지금 사회적으로는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자유자다. 자유자인데 그 자유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죠.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유를 포기하고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인들을 섬기게 될 때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 그렇게 그 섬김이 선한 행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예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국권을 상실했죠. 국권을 상실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북미, 이 미국하고 캐나다는 모르겠는데 미국하고 멕시코 이런 데 가서 이제 노동을 했어요. 이민을 해가지고 노동을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본의 침략으로 국권이 상실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 일본의 감시와 탄압이 심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해외에다가 어떤 거점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1운동이 터지고 난 후에 1919년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승만 박사라든지 김구 선생님이다 이런 분들이 이제 임시정부에서 일을 하셨죠. 자, 임시정부이지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어져서 정부로서 역할을 감당했고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주 지역에 나라를 잃고 국적 없이 남게 된 초기 노동 이민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권이 상실되기 전에 여기로 와서 이제 돈 받고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서 한국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나라가 팔려온 거예요. 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이제 침략을 당하면서 나라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노동 이민자들이 이 미국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유학생들도 그랬고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좋은 역할, 그 나라로서 역할을 해줬던 것이 임시정부입니다. 자, 임시정부의 운영자금이 필요했어요. 독립운동가들의 운동자금도 필요했고. 그래서 이 임시정부에서 애국공채, 우리가 말하면 지금 국채를 발행을 하기도 하고요. 인구세를 거두면서 그 돈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해외에 있는 이민자들을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임시정부의 사정을 전달하고 또 그곳의 사람들에게 자금을 걷어서 임시정부로 보내는 일도 했습니다. 그 미국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요, 자기가 받는 월급의 5%에서 20%까지 이렇게 이제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임시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중에 안창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이 이 북미 지역에 특별히 찾아와서 이민자들을 많이 독려하고 또 그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했는데 하와이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이나 멕시코에 있는 에네켄 농장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 농장 같은 데를 방문해가지고 계몽운동도 했고요. 독립자금을 위한 모금운동도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요. 이민자들이 미국에 올 때 대략 한 5년 정도의 계약으로 왔어요. 비자를 받고 온 거죠. 비자를 받고 왔는데 비자를 받고 와서 일하는 동안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요.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자가 끝나겠죠? 그러니 돌아갈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돌아갈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수준이 거의 뭐 노예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전락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2시간 넘게 일을 했고요. 14시간까지 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우리보다는 굉장히 선진국이었겠지만 그렇게 나라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뭐 노예처럼 취급을 했죠. 비자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임금을 돈이 아닌 농장 주인이 만든 쿠폰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쿠폰으로 줘가지고 쿠폰이 있으면 밥 주고 식량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 뭐 주인 입장에서는 돈 안 줘도 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당시에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의 내용에 보니까요. 멕시코 에네켄 농장에서 일하던 조선인들이 고된 일을 하다가 도망을 가면
붙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매를 50대를 맞았대요. 50대를 몽둥이로. 몽둥이 찜질을 받기도 하고요. 그 당시 그 에네켄 농장에 선인장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선인장이 독 있는 선인장이었기 때문에 일을 잘못하다가 그 선인장의 가시에 눈이 찔려가지고 실명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멕시코 원주민 마야족이 멕시코 사람들에 의해서 붙들려가지고 이제 그 노예로 살았는데 그 마야족의 노예 등급이 5에서 6등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인들은 7등급이었어요. 7등급. 그 당시에 7등급은 소와 말과 같이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말로 할 수 없었던 거죠. 안창호 선생님이 멕시코의 에네켄 농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이. 안창호 선생님이 보고 너무 기가 막혔죠. 화장실이 없으니까 뭐 집 어디에다 그냥 싸기도 하고 집 바깥에 싸기도 하고 뭐 그냥 아무 데나 싸는 거죠. 화장실이 없으니까. 자, 이것을 보고요. 그 안창호 선생님께서 그 조선인들에게 이곳 사람들이 여러분을 말과 소처럼 취급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말과 소와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지금 비록 나라를 빼앗겼지만 여러분은 예의 범절을 아는 조선인입니다. 그것을 제발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화장실 만들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화장실 만들어서 조금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12시간 넘게 노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 안창호 선생님 말을 따르지 못하죠. 피곤하니까.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께서 직접 삽을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줬어요. 이제 군대도 가면요. 군대 가면 이제 땅 파가지고 이렇게 이제 화장실을 훈련관 만들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땅 파고 나무 좀 세워서 위에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노동자에게 가기도 했고요. 또 그곳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안창호 선생님께서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스럽게 따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모습은 조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돌아갈 곳이 없다고 절망하며 난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조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선을 알리는 일이라며 노동자들로 살아가는 동포들을 그렇게 위로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 안창호 선생님께서 동포들을 위로하고 우리에게 있는 자긍심을 일깨워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 돼지처럼 노예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의 범절을 아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현실은 너무 비참하고 힘들지만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들 가운데 큰 힘이 되었죠. 그게 그 삶을 이겨내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로, 아니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은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발적인 행동은 결국 조국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미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멕시코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들은 여전히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하는 일은 그 이전과 분명 달랐겠죠. 복음과 교회를 위한 우리의 삶이 때론 고달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종이 아닌데,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분명한 권리와 무엇인가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인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종처럼 살아야 돼요. 종처럼. 북미 지역에 이민을 왔던 이분들 한국에서 나름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들일 텐데
돈을 벌어보겠다고 왔죠. 그러나 그들이 나라를 잃은 후에 개디디처럼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높일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일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위해 그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종들에게 그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분명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주장하지 말고 그 자유를 포기하고 그 자유를 절제하고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하게 제한하여 사역하신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제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때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고 모욕을 받아도 참아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자유자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유를 포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